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을 화염으로 몰아넣은 전쟁, 어떤 전쟁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전역을 나치스의 깃발로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였고 또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비판하며 암살 시도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39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던 한 독일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 출판사 좋은 씨앗의 디트리 보네퍼 나를 따르라입니다. 보네퍼는 1906년 평화로운 독일 마을 유복한 집안에서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보네퍼의 가문은 대대로 저명한 의사 또 정치가 성직자들을 배출한 유수한 가문이었는데요. 그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까요? 1914년 보네퍼가 8살 무렵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1918년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범국에게 지워진 막대한 배상금과 제약들은 심각한 실업률, 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보네퍼 가문을 포함한 독일인들의 형편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도 보네퍼의 가족은 의사 아버지 덕분에 평균적인 독일인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죠. 그는 가족 전통을 따라 튜빙겐 대학에 진학합니다. 보네퍼는 여행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고 특히 언어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이후 1924년 18살의 보네퍼는 베를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에게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나치를 내세워 독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리아인, 독일 민족만이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유대인들, 또 장애인과 불황자들을 공개적으로 혐오하였고 그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점차 히틀러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독일 교회는 독일 크리스천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히틀러에게 교회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네퍼는 깨어있는 지성인이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21살인 1927년 그는 성도의 교제라는 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보네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임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거룩한 성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히틀러의 광기에 사로잡힌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1930년 보네퍼는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습니다. 뉴욕에 있는 명문 신학교 유니온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죠. 세련된 강의와 진보된 학문보다 중요한 만남이 유니온 신학교에 도착한 보네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프랑스인 친구 장 라셀. 평화주의 신앙을 소유한 라셀과의 사귐은 보네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라세르와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독하고 토론하며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네퍼가 발견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실천하는 삶이요 또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네퍼의 주요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인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단편적인 믿음을 통해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또 순종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싸구려 은혜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세상의 한 발, 복음의 한 발을 걸쳐놓고 시대를 따라 또 대의를 따라 흘러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회 안에 성소를 짓고 삶과 분리되어 평안과 안락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저렴한 신앙인지를 보네퍼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의 미국 유학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930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덮쳤고 그의 고국 독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을 빌미로 더더욱 어려워진 독일 경제에 재건을 내세우며 총통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는 증오와 혐오를 연료로 독일 안에서 폭력성을 더해갔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구합니다.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했죠. 평안과 안위만을 바랐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 제안에 화답하여 히틀러에게 순응하였습니다. 이미 나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보네퍼는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수로 또 목회자로 조국과 교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제자도와 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나치에 순응한 교회인 독일 크리스천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조직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고백교회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구주가 히틀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였으며 히틀러와 나치를 포함한 모든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무고한 행인들에게 차를 몰고 돌진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저 그 끔찍한 재앙을 지켜보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운전자의 손에서 억지로라도 운전대를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나치는 결국 유럽 전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몇몇 파시즘 국가를 제외한 유럽과 또 미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독일에게 불리해질수록 내부적 탄압과 검열은 심해졌습니다. 보네퍼는 동지들과 수차례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지만 실패하였고 1943년 결국 히틀러 친위 부대에게 체포됩니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된 보네퍼의 제목은 조국에 대해 중대한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의 상황이 어려워진 독일군은 대다수의 포로들을 죽이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1945년 디트리히는 가족들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잘 알려진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힘이 우리를 경이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직면할 굳센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동틀 무렵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전진해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치에 대항한 보네퍼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으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